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22장 21절의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추가가 되는 것이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지금 앞에서 22장 21절에서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이 나그네를 압제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에서의 구체적인 그 삶 가운데에 그 나그네로 살았던 그 사정, 그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억압을 받았던, 여기서 이제 압제, 이제 방해받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간섭받는 것이고,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때 당시에 그 노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뭐 그것은 어떤 신분에서 오는, 노예의 신분에서 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권리의 박탈, 차별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라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애굽에서 억압받았던 것이 무엇일까? 사실 그래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때 바로 신앙과 관련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신앙에 있어서 이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것,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이방인들의 뭐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제사장들에게 대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그냥 이렇게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기 이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이 외국인, 이방인들, 이들의 그 신앙과 관련해서 동족과 이방의 그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 그들이 또한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나그네들도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신앙 안에 그들을 포함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동족이나 이방인들이나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구별할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들만의 하나님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의 민족신 개념으로 해서 여호와는 유대의 민족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양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신을 왜 섬기냐 뭐 이런 식이었죠. 사실은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죠. 동양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어떤 민족신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고 특히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신 개념으로 생각했던 이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아전 인수격인 해석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아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한 민족의 신으로 이렇게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폐쇄적인 태도를 취했죠. 그래서 이 신앙의 폐쇄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미 구약 때부터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은근한 자부심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 폐쇄성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배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이외의 다른 것과는 일철 타협하거나 성경을 우리가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남녀노소, 신분과 어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열려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이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방적이어야 하고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진리의 배타성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폐쇄적인 태도로, 그래서 마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배제된 사람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이 기독교와 구약에서도부터 이미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교도, 불교나 덕교나 다른 무슬림이나 이랬던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아요? 불교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지 않냐고요. 예수를 믿고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내에서 이단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에 가 있다가 못 모르고 이단에 빠져 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와야죠. 또 와야죠. 당연히 다 와야죠. 돌아와야죠.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 얼마나 그 이단들에 가 있던 사람들을 아예 못 오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작금의 이 사태를 보면 오늘 성경에서 이방 나그네도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족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사람들을 되돌아온 것을 아예 이렇게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이것은 그냥 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 적용했을 때 완전히 거기에 반하고 있는 태도인 거죠.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거꾸로 됐단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하는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반토막난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고 또 이런 성경이 명하는 바가 아니 성경이 명하는 바를 이 시대의 기준으로 시대의 잣대로 판단을 해서 성경을 정죄하고 성경을 구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물간 유행에 뒤처진 그 어떤 오래된 고서 정도로 취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몇몇 사람들의 이런 어떤 지식으로 또 아니면 어떤 신앙의 경험으로 또 그들의 어떤 경건의 정도로 이것이 계급화되고 상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이미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들이 오히려 사회에서보다 더 일어나고 그리고 성경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지식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말이죠. 이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특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뭐 문제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 가운데 유독 그 한 가지 이단에 대해서만 유난히 그렇게 쌍심지를 키고 오면은 막 교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분위기는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 신천지 사람들 만나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거는 성경 요절 몇 개 더 많이 외워놓은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외우고 설명은 설명대로 해서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이렇게 내가 외우고 있지 않은 거를 저 사람들이 외워서 줄줄줄줄 말한다고 해서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못 외우니까 성경 피고 좀 보자. 그렇게 하면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그게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그냥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을 펴지 않고 나는 이렇게 모르고 너는 많이 안다. 신천지는 뭐 엄청 공부시킨다더라. 그래야지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 말이 이렇게 해서 그래도 넌 이단이니까 나 안 넘어간다. 이 생각만 하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결론을 막 이야기하면 또 이게 호기심이 또 그래? 또 그거 하나 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또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뭐라도 아는 양. 이단은 이단이에요.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누가 예수님 앞으로 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조차 그렇게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 지들이 뭐라고? 아유 또 사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아주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는데
또 예수님 제자가 됐다고 또 이게 가리잖아요. 뭐 누굴 오게 할까요? 말게 할까요? 이게 이제 사람들 안에 이게 죄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골수에 맞춰 있는, 골수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폐쇄성입니다. 자꾸 우리를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계급화되어지고 특권화하려고 하는 우리 의식.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콘스탄틴이 만들었던 이 세속화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였습니다. 근데 콘스탄틴이 만들어 놨던 건 그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사제들이 우리였죠. 또 사제들 안에서도 또 뭐 추기경 정도는 돼야 또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장은 또 교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 기독교의 전통이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냥 전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면 예수 안에서 다 하나죠. 근데 또 거기서 이제 뭐 교단별로 또 우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와 너희 우리는 달라. 그래서 뭐 우리는 정통이고 너희 우리는 조금 뭐 뒤에 나온 뭐 신생이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또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 뭐 합동이 어떻고 우리 뭐 고신이 어떻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세상의 정신이라고요. 진리는 끊임없이 내어주고 진리가 이 세상의 것에 희석되어져 가고 있으면서 그 희석되어진 그것을 정통의 근거로 삼아서 사람들을 배타하는,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잊을 수 없이 성찬에 참여를 안 시켜줬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놀랬다니까요. 그 합동층 목사를 성찬에 참여를 안 시키다니요. 얼마나 이게요, 놀랄 노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또 이 사람들은 또 뭐 그게 막 와 우리 교회는 뭐 저 합동층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성찬식에도 참여 안 시킨다? 와 니네 교회는 정말 순수한 교회. 이렇게 순수한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제 또 저쪽 끝으로 가면은요, 뭐 뭐 오신 분들 다 드시고 가세요.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잠깐 괜찮아요. 다 드시고 가세요.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드시고 가세요. 또 이게 또 확 퍼져가지고 양극단으로 이게 뭐예요? 진리에 대한 배타성과 사람에 대한 개방성이 반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반대로. 둘 다여야죠. 둘 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또 목 마르면 누구든지 오라고 예수님께서,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유해 주시라고, 만물해 주시라고. 그냥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그것을 멀쩡한 사람들이 왜 그걸 반대로 가냐 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으로 다 압축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개방적 태도,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외에 다른 무엇을 성경과 동등한 어떤
권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 성경 말씀 앞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면요, 그 자리에서 네 하고 내려놓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일단 내는 하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믿음 안에서 연결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들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이 안 되니까 아니다,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요,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런 폐쇄적인 사람에 대한 배타성,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우리 가족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마지막은 혈육의 가족의 한계를 넘는.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우리들만의 하나님 잘못된 거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와서 우리 가족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이 시대에 그건 또 얼마나 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오면 각자 예수 안에 오기 전에 가졌던 이 우리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또요, 성경이 아닌 다른 모든 이런 지식들이 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리고 예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뿐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단지 그냥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죠.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망하는 사람이나 까칠한 사람이나 뭐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두 다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폐쇄성을 경계하라. 이 신앙의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태도,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금을 그어놓은 우리의 장벽을 허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 대하여 개방적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초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진리의 배타성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 진리에 대한 이 배타성이 무너지면 열어놓으면 안 돼요. 넘어지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 사람들에 대한 이런 개방적 태도는 진리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비를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하여 배타적이면 배타적일수록 사람에 대하여는 훨씬 개방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 폐쇄적이면 폐쇄적일수록 진리가 이미 타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바른 진리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시는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으며 고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모든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을 열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 안에서 요동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